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품격하고 좀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네, 품위죠. 품위. 그런데 품위와 품격은 비슷하면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품위라는 것이 제대로 잘 한 사람 안에 심어지면 품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반대 외식자의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품위와 품격에 대해서 잠깐 단어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참으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열심히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격이 다른 사람 같아. 최고의 칭찬일 수도 있고 최고의 비난이 될 수도 있죠. 격 떨어진다는 의미면 최고의 비난이고, 격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높은 품격이 있다면 최고의 칭찬이 되겠죠. 그래서 이 품격을 갖추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돈으로 품위는 지킬 수 있지만 뭔 못 지킬까요? 품격은 돈으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님들, 또 어떤 단체의 높으신 분들한테는 그달 월급이 나갈 때 어떤 항목이 있냐면 품위 유지비, 이래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밥을 먹어도 그 직함에 맞게 좀 괜찮은 데서 먹을 수 있고, 차량을, 옷을, 먹는 것을, 또 사는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그 품위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품위 유지비라는 그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품위는 정말 돈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품격이라는 것은 절대로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품위가 뭐냐면 행동, 말투, 태도 이런 데서 드러나는, 그리고 외모의 바깥의 차림새로 드러나는 단정함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품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의, 매너, 태도, 그런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덜 받은 사람보다 품위가 좀 더 있어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말할 때 감정을 절제하고 존중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근데 이것도 없는 사람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러는 상황이었어,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품위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상대방을 보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자를 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 자리에서 자기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체 그 공식적인 공동체를 제법 위할 줄 아는 그런 행동과 말,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사용, 이런 걸 하는 사람을 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좀 품위가 있는 분들입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직도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까? 내 자신의 감정, 생각 이런 게 중요합니까? 다 품위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품이라는 그런 것은 한 줄로 요약을 해본다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품위가 있구나, 참 품위 없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상당히 품이 있어 보여도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품격을 봅시다. 영어로 말하면 클래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클래스를 1교시, 2교시 할 때 클래스만 알죠. 수업 시간. 이 클래스는 사람을 구별하면 안 되지만 구별 안 한다 해서 구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격이라고 해요. 품격.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존재에서 나오는 그 깊이와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품격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뭐 행동이나 말, 물론 이것이 제일 겉에 포장지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내면에서 비롯되는 오래오래 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인격이고 신념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서 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손해를 내가 많이 입었다고 칩시다. 어떤 상대방의 그 잘못으로 또는 어떤 상황 중에서 또 동료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손해를 입었을 때 드러나는 행동, 제법 품위 있게 보였는데 내 유익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되는 일이 일어나서 내가 손해를 볼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격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아라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감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손해 상황에서 처리하는 그 태도를 보면 이제 격이 드러나죠. 그리고 손해를 볼지라도 조금 속이고 조금 은근히 모른 채 하면 내가 이득을 보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정직한 삶을 살 테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삶은 격이 다른 사람이 되겠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휘두르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또 격이 다른 품격 있는 사람이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나 보지 않는 것이나 늘 배운 대로 자기가 성경에서 묵상한 대로 들은 대로 명령 받은 대로 그렇게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며 그 가치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품격 있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품격 있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다. 그래서 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품격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이제 그 품위와 품격이 완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예, 여러분이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품위를 이제 많이 갖춘 그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이하 여러 가지 모습이 참으로 절제 있고 상대방도 배려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즉 생각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됐다 하며 멈추어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 품위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이제 가도록 요구하십니까? 품격 있는 자리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저 사람도 저러는데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가장 고상한 클래스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는데요? 누가 이 모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품이 있는 한 분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갈 것을 요구하시는데,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동, 즉 어떻게 품위 있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서 계산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너는 합격 이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형편없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없다 하는, 악만 행하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완전한 품격을 갖추신 그분이, 완벽한 사람의 삶,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에 모든 우리 더러운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구원을 긍휼로 받은 구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본문 중에 한 부분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런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즉 이제 겉으로 어떠어떠한 것처럼 모양만 내며 속은 형편없이 사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외식자와 같은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누구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됐다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런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셨고, 우리가 지금 그렇다 하고 여기는 앞으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 될 거야, 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가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미 다 된 자들로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나라, 이미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된 이런 예수 안에서 이런 백성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름 받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콜링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콜링. 다른 말로 하면 사명.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품이 있는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면 안 되는,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이래, 나는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나에 집중하면 안 되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의 사명의 정확한 예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닮지 않은 모습을 자꾸만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누구한테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하고 들은 풍월로 그날을 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면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어떻게 해요? 배움나이다. 눈으로 뵙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서 그분의 품격으로 자라가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열심히 우리를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뭐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콜링이라는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러니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자라라.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품위 있게 자라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또 다른 본문의 하나였던 욥기로 가봅시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참으로 우리와 품격이 다른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 처음에 대전제로 나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사람의 소유가 얼만큼 많은지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을 성경에 있는 다른 것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 잠언 있죠. 욥기 다운에 나오는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전부 다 지혜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사람 안에 부으면 바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 중에 말한다면 욥이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욥은 모든 그 지혜의 정점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고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많은 소유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더라. 동방이라는 건 그가 살았던 세상입니다. 이 사람은 서양 사람이 아니고 동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동양 쳐서 동양에서는 최고인데 서양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그가 살았던 그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누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지 만약에 줄을 세워 본다면 넘버 원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그 모든 지혜의 정점에 있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이 밑에 보면 그의 훌륭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훌륭한 사람인지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의 행위가 항상 이랬대요.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제사 드리고 그의 마음으로 품은 뜻이 항상 어땠는지는 아직 말합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사람인지 아직은 안 드러납니다. 근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지혜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 행위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훌륭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의 행위가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욥을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이제 세상 다 구경하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둘도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 없다니까. 1장 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최고의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악에서 떠난 그 사람 네가 봤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진짜 훌륭하던데요. 그럽니까? 아니요.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가 있어서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탄의 이 생각을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욥이 과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사탄이 들은 이유는 뭡니까? 사탄이 이유로 제시한 건 그의 집 소유물이 많아서 부자라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죠. 그거 다 없애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나 안 하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다 맡긴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나가서 얼마 만에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서 망하게 하던가요? 단 하루 만에. 자녀도 그의 아까 여기 소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몇 천씩 됩니다. 그래서 무슨 전염병이 돌아서 싹쓸이 자녀도 동물도 다 죽은 것 마냥 그냥 뭐 집도 안 남깁니다. 집은 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욥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생각하기에 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싶은 그의 모든 소유물 자식까지 한날에 전부 다
죽게 하고 다 약탈당하게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밑에 22절에 와보세요. 욥이 22절 말고 20절에 이제 종들이 간신히 한 명씩 남아서 도망와가지고 주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욥이 20절에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뭘 한대요? 이 와중에 하나님을 예배한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주일날 오시죠? 예배하러 못 오는 이유도 각양가지로 가끔씩 많이 가지시죠. 예, 우리에게 참으로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얼마나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그가 행위로도 품위가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믿는 자의 품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자기가 드리던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망하면 못 드리고 아프면 못 드리고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명 있는 한, 호흡 있는 한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망한 자리에서도 병든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망한 자리에서 정말 절망스러우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탄하면 안 되고 절망을 다 싸질머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품이 있는 행동을 사탄은 몰랐겠죠. 그 좋은 것, 그 재산 싹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처녀들한테 눈길도 안 주고 말이야. 맨날 찾아와서 한 푼 줍쇼 하는 사람들 박절하게 대지 않고 매일 챙겨주고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팔 걷어붙이고 쫓아가서 그 나쁜 놈들의 턱뼈를 부러뜨리며 불쌍한 사람을 건져줬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 재산을 다치고 자녀를 다 죽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사탄의 생각으로는 그래야 되거든요. 이 일반 인간의 일반 상식으로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욥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한테 그 다 망했다는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슬퍼갖고 뭐 해요?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를 싹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슬픔의 표현이죠. 우리도 만약에 누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옷이 너덜너덜 막 다 찢겨 있어요. 단추도 제대로 안 잠겨 있어요. 머리가 예쁘게 있었는데 머리를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온다면 보고 와 좋은 일 있었어요? 이럴까요? 우리 뭐라고 할까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슬픔과 아픔의 표현이에요. 자기 육신으로 슬픔과 아픔을 애도를 표현하면서 제일 끝에 하는 일이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자 믿는 자의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세요. 믿는 자는 서울대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품위가 아니라 승진하고 회사가 잘 되고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뭐 100일 기도했더니 제각 응답받고 뭐 기도할 때마다 뭐 100번씩 응답받고 이런 데서 진짜 품위가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받고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만약에 서울대 가고 싶다, 뭐 연대 가고 싶다, 뭐 어디 유학 가고 싶다 해서 막 기도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받고 뭐가 잘 되고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품위가 나오는 거예요. 품위. 그렇게 됐으니까 감사헌금하고 초청하여서 잔치 벌이고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고 이건 품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진짜 그 내면 깊이 내면의 표현이 품격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이제 사탄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이런 지혜가 없는데 욥이라는 하나님의 종은 이런 지혜와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격이 다르죠. 일반 사람들하고 격이 다르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도 쫙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했을지언정 왜 하나님이 그 날을 그대로 두셨나,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그대로 두셨나, 차라리 사산되게 하지, 차라리 그 날이 없어지게 하지, 자기의 아픔을 표현했지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에게 막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할 때 친구들에게 항변하고자 이래저래 불평의 말도 했지만 욥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의 품격입니다. 여러분들은 품위 정도 상당히 이룬 자입니까? 아니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 품격을 찾으세요. 진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내 육신의 것이 많아질수록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뭔가 많아지고 축적되고 높이 달성되고 힘이 있어지고 기도 응답받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는 감사는 초신자도 하고 어린아이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욥과 같은 이런 처지에 납작 엎드려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가져가신데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 정점에 주시고 취하여 가시고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니 그 앞에 생명을 받은 나로서는 지금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으면 이제 더 이상 찬양을 못하죠.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왜 재산 없어지면 찬양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십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찬양을 못하고 예배를 못하고 감사를 못하십니까? 한탄하십니까? 자식이 뭐 잘 되다가 좀 잘못될 수도 있지. 그러면 또 막 정말 이러면서 짜증을 내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것 때문에 찬양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뭐 그런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악에서 떠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셔서, 그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면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는 이제 품위를 갖추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은 품격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은 그 최고봉으로 살아봐야 다 어느 정도 품위 있는 삶에서 그칩니다. 그 속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품위를 갖추었을 뿐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한 이유가 있으심을, 그것을 나한테 말씀해 줄 수도 있고 내가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영영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답을 안 해줄 수도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아니 죄인이 하나님이 이유를 말 안 해주면 알겠습니다 해야지.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한테 그때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다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자꾸 물어보면 이러잖아요. 네가 뭔데 자꾸 이유를 물어. 내가 말 안 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사람도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주권에 속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매달리고 말해달라고 그래도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해줍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왜 하나님한테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질문에 다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뭘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때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알아서 전부 다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 주셨다가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필요한 어떤 일이라면 전부 취해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목적이 뭡니까? 그를 더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신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를 더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셔서 즉각 천국으로 옮기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놓아두시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품이 있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사단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단이 2장에 가면 다시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사단이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자랑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버리는 그 일을 보고 싶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저기 에덴 동산에서 속이고 그들의 욕심에 미혹을 받아서 따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젠 욥을 실족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뼈와 살을 치소서. 가죽이 가죽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숨은 목숨으로 해야죠. 뼈와 살을 치소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듣고 싶은 건 뭐예요? 믿는 자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각양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욕은 안 하겠죠. 뭐 하기 원할까요? 사탄이. 원망. 이렇게 내가 수십 년을 섬겼는데,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참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한마디를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실제하는 영입니다. 뭐 동화책 속에 나오는 나쁜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실존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 입에서 그걸 듣기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직접적인 원망. 그래서 수십 년을 괴로워할 만한 거리들을 자꾸만 뿌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막아주셨습니까? 못 뿌리도록. 내 백성이니까 너는 절대 손 못 대. 그럽니까? 아니요. 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마음껏 해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개치며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으리렁거리며 재산도 해치고 병도 들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잘 안 믿기시죠?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음. 17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드디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하시기 직전에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악에 빠지는 게 뭡니까? 사단이 에베소서 6장에서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며 아이고 저 사람 이번에 기도 들어주니까 저 사업 잘 되게 하니까 자식 잘 되게 하니까 그렇죠. 이거 다 없애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으로 이 세상을 역사를 끝내지기 전에는 영원토록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이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참소하는 자입니까? 욥을 참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살과 뼈를 쳐보세요. 건강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신다고요? 지금도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딱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면 욥에게도 욥에게 일어난 일 사단에게도 뭐는 건들지 말라고 합니까? 욥기 2장 6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박에 악에 빠질 수 없음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그치면 잠깐 달래 갖고 오세요. 그렇게 우리도 욥만 이랬던 게 아니라 그 옛날 어느 시절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거 다 뺏어 보세요. 저 사람 건강을 뺏어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그 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욥기 2장에 10절 가봅시다. 욥기 2장 9절부터 읽읍시다. 아까 1장에서도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2장에서는 그래서 욥의 몸까지 살과 뼈는 무슨 말이냐면 생명만 살과 뼈는 다 침을 당하되 생명만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생명만 붙어 있는 거의 뭐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의 그 상태에 병들고 아프고 비참한 그 모습이 된 겁니다. 그때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9절에 의하면 성도의 온전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재산 많고 자녀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가정 축복받고 좋은 집에 살고 거기서 온전함이 나오는 겁니까? 성도의 온전함이? 그런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그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전 인격적인 신뢰와 찬송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온전함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소유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행동으로부터 여러분의 온전함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여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기서 성도의 온전함은 나오고 그 온전함 속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품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도 하셨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나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격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한 말씀 해놓고 상황이 그래서 요랬다 저랬다 하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앞에 살아있으니 말씀에 따라서 저 깊은 마음 내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힘쓰는 분이십니까? 성도의 품격은 바로 오늘 욥의 최종 고백인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욥이 자기 부인한테 말합니다. 참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욥의 부인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자의 아내가 될 정도면 상당히 똑똑한 여자겠죠. 그러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을 정도니까 어리석은 여자면 그런 재산을 건사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똑똑하고 식견이 있는 여자인 것을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여자를 욥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며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 어리석어요? 사람이 똑똑한가 어리석으면 어디서 갈리냐면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 그 아는 대로 품격 있게 사는가에 따라 진짜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이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품위는 지켰는데 믿는 자의 품위, 부자의 품위, 일반 상식적인 품위, 하나님 말씀의 품위를 지켰어요. 겉으로 하는 행동으로 제사에 동참도 하고 다 수발 들면서 그렇게 제사 드리며 욥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좀 깊숙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섬기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이 상황에 왔을 때 이 여자의 품위가 진짜 품위가 아니라는 것, 정말로 격이 한참 떨어지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때에도 뭐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이 거룩의 첫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욥의 행위에 의하면 말입니다. 입술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때, 거룩하라 할 때 뭐 다른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진짜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그 상황도에도 불구하고 입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 미워하는 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닫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이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외식자로 품위만 있고 품격이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다 나오죠. 그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 행동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속에 내면으로부터 자라서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은 겉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와 같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 모든 것 겉으로만으로 위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에서 자라서 터져 나와야 돼요. 성령의 충만으로 흘러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그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이 많은 친구들의 새 친구들의 공격을 받고 또 엘리후에게 꾸지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욥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품이 있는 그 행위로 전혀 범죄함이 없었던 그가 드디어 그 귀로만 듣고 율법을 듣고 행했습니다. 그죠? 그 최고의 사람에서 악에서 떠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정도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머무는 그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품격의 자리로 욥을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42장에 보세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42장. 42장 5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들은 것으로 지키며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배옵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느니, 즉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뭐였습니까? 악에서 떠나는데 행동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 전심이 완전 색깔이 달라져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눈앞에 배웠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회개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동으로 지키며 사는 그 수준에서 1장은 그거였습니다. 그 수준에서 42장까지 오니까 모든 공격을 다 받으면서도 그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았던, 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을 하나님은 이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뵙고 사는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로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이거 조금 순종하고 행하면서 자랑하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당신의 임재 가운데 두시고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오세요. 이걸 소원하세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권위와 이 높은 명예를 주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이거 마치 빌립보서 2장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리도록 최고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주시고 빚으신 다음에 사람들 앞에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러면서 욥기 전체가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욥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로 우리를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품격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욥처럼 억울할 수 있습니까? 욥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죄가 없다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죄 없다고 이런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이고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인인데 죄 없다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은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삶, 이 한 주간에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